시위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금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의처리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방송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녹화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주의 견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지훈 선교사님과 김재우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의 세대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법들 잘 제정되도록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와 같은 또 낙태죄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법들이 이 세대 가운데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또 스코틀랜드 땅 특별히 오늘 스코틀랜드 땅에는 우리 스코츠 목사님과 데이빗 선교사님 데이빗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 시간에도 함께 이치훈 선교사님과 김재우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병원과 신학교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발로 저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스코틀랜드의 땅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스코츠 목사님과 데이비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와 저들의 목회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 청년의 세대에 활활 타는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과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화요일 말씀입니다.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이제 우리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한 40년 이제 지났으니까요. 궁전의 시간 40년 과거의 시간들이 애굽 땅에 있었고 지금은 또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이제 지냈는데요. 80년. 그 인생 가운데 애굽이라는 궁전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봅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제 양아들 삼아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길렀기 때문에 시녀들도 있었고 또 궁전의 관리들도 있었고 또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란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40년간의 어떻게 보면 궁전의 생활이 그렇게 썩 기쁨이 넘쳤던 생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소문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구니에서 갈대상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녀들은 그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자랐던 많은 애굽의 순수 혈통의 이런 왕자들과 공주 또 교육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 아마 모세에게는 그 마음에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 의로운 분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면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쉽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그 안에 받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 말씀의 어떤 그 위로가 나오는데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싫어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급기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적대 세력이 없어지고 위험한 세력이 다 없어졌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기대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정말 사명, 미션을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애굽 땅은 어느 곳인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동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미션을 받고 사명을 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하는 나의 형제, 부모들이 또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눈물과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나에게 이 애굽 땅, 하나님께서 가고라고 하는 이 애굽 땅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오늘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영혼을 구원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 미션은 결코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내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굽 땅에 가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이제 가게 되는데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약속입니다.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이제 모세가 대적해야 될 바로가 있죠. 바로가 이 모세의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처음부터 보내주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들을 말하죠.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표현이 이 20번이나 나옵니다. 20번 이상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완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살짝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마음 가운데 역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돌처럼 우리가 단단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바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완악하냐면 23절에 보내주기를 거절해서 장자를 죽일 때까지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땅을 치지 않습니까? 바로에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이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애굽 땅 가서 우리가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입니까? 지팡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권세로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들을 또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더럽고 추악한 그런 귀신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오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과 기적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서 주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 미주기 아파트 근처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과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